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또 받으시는 예배 속에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고, 이게 바로 신앙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드리러 오신, 보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구경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면 입 딱 씻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여러분 뭐 이렇게 잘해주면 그 딱 씻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기억하고 또 여러분 뭐 또 이렇게 선물도 다시 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순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은혜와 이꼬루가 되어야 돼요. 항상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가 문제예요. 나가.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형식과 체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심령의 문제라는 거죠. 왜? 너무도 바라볼 것이 많고 너무도 재밌는 것도 많고 너무도 자기의 중심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있을수록 하나님은 멀어지는 겁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방법이 나를 지배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비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나를 비운다는 것이 쉽습니까? 교회 와서 늘 그래야 되는데 교회 와도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니까 뭐가 되어져요? 그냥 왔다 갔다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기뻐하다가 이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미갈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쉽게 말하면 왕이 채통 좀 차려야지 이게 뭔 꼴이냐고. 자, 여기 두 가지로 나눠져 버렸어요. 다윗의 그 하나님 정말 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거에 대한 기쁨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반대로 이 미갈의 당연히 이성적이고 당연히 여러분 현실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갈은 이 사건 이후에 전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된 사람이 되어야죠. 결정적인 순간에 미갈처럼 엉뚱하게 이상한 사람 되어지면 안 되겠죠.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복된 사람이 좀 되자.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복된 사람이 되자. 복된 사람이 되자. 교회만 오면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다윗과 같은 복된 사람. 미갈같이 말 잘하고 똑똑하고 여러분 야무지게 얘기했는데 뭐 돼버렸어요? 우리들 말대로 쫑돼 버렸어요. 다윗은 여러분 바지가 내려가는 부끄러움과 창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그걸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야, 다윗의 장막이 그립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설교는 몇 번 했어요. 다윗의 장막.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을 그냥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번 이 장면이에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로 정치적인 안정이 되어지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법궤가 바깥에 있었거든요.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이 법궤를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오기를 바랬어요.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법궤를 사모한다는 것은 뭐냐? 다윗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법궤가 빼앗겨 있는 것을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기를 늘 소망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으면 살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이라도 성전이 가까워지고 성전이 그리워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 전혀 안 나오네요. 성전이 가고 싶어야 돼요. 정말 제단에 가서 기도하고 가고 싶고 제단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늘 넘쳐나야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어떠세요? 그러신 분 끄떡끄떡. 성전에 이렇게 와서 아니 봐보세요. 넘어지면 가까이 사는데 엎어지면 코달대 사는 분들도 안 와요. 나 같으면 출근하면서 들렸다 가겠어. 퇴근하면서 들렸다 가겠어. 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차가 가는 거잖아.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요. 여기 등산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나는 등산하는 분들이 다 여기 부영 아파트 살고 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다 등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은 등산을 하나도 안 해. 물어볼까요? 정진석 집사님 어째? 등산 자주 해요? 그렇죠. 밤에 말했잖아요. 이 가까이 사는 사람은 정작 이 좋은 산을 두고도 등산 안 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저기 평화동에서 온 사람도 있고 송천동에서도 온 사람도 있고 저 먼 데서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딱 받쳐놓고 등산을 딱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 아이 가까이 사는 사람 뭔 차를 가지고 와서 또 등산한. 근데 그게 아니라 멀리 사는 분들이더라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더 잘 나온다? 가까이 있는 분들이 더 지각이에요. 학교 다닐 때 보세요. 학교 담장 밑에 사는 애가 꼭 지각하더라고. 담장 밑에 살아. 어떤 애들이 제일 일찍 오든가요. 진짜 멀리 사는 애들 뭐 저기 막 버스 타고 1시간씩 걔네들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버스 안 타면 학교 못 가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신앙도 그러더라고. 신앙도. 우리는 좀 그런 편견 속에 우리는 살지 않기를 바래요. 자 해봅시다. 출근할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퇴근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저희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어요. 제가 제 철학이었어요. 목회 철학. 개척한 뒤로부터 절대 문을 안 잠궜어요. 아니 교회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아니 교회 막 그렇게 번지르르게 지어놓고 문 딱 닫아놓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닫아놓느냐? 물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스피커 뛰어가고 그래서 공중에다 달아놨어요. 못 돼가도록. 다른 게 스피커도 가져버리는데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잊어버려도 열어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보면 우리 교인이 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요 우리 교인들이 없어요. 다 너무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예선이가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수요일에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디에?
성전에. 어때? 그러기로 다짐하시는 분. 지난해에서 전주에 오자마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지난해에서 교회 모두로 집으로 들어가고 난리치고 막 야! 그럴 필요. 지난해에서 오자마자 교회 딱 받쳐놓고 기도하고. 갈 때 또 이렇게 들려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홍삼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좀 기쁘시게 받으시는 모습이 좀 돼야지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에게도 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자, 우리들의 마음이나 뭐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도 봐보세요. 저 사람이 여러분 잘하면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그거 안 그렇던가요? 배기시는지도 한번 어떻던가요? 미워요, 안 미워요? 에?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일을 좀 많이 해야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아멘은 징그럽게 하나네요. 바지 잡니라고 못하지. 바지가 내려가면 좀 어때요? 정말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 집에 있습니다. 그 집은 복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회사에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 사업을 한다. 복되게 돼 있어요. 아멘? 공부하는 게 쉬워요. 그렇게 옷 내려가도록 해서 막 하나님과 열정적으로 하는 게 쉬울까요? 이거 나는 쉽게 생각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 이분법 하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이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공부하는 게 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쉬울까? 이분법에는 당연한 거잖아요. ARS 퀴즈 맞잖아요. 지금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1. 김건모, 2. 박근혜, 3. 김종필. 누굴까? 우리도 알겠네. 노래소리를 안 들어도 알겠네. 그런데 2번, 3번 쓰는 2번, 3번 누르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열정과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이 법궤를 정말 이 다윗성에 가져오려고 했던 이 마음대로 정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면서 큰 실패를 했어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닌 거야. 자기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 다윗 법궤를 옮김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3만 명의 무리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법궤를 가져오게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군사였어요. 군사. 또 그렇게 했습니까? 아비나답 집에서 있는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어요. 새 수레에 실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움직여지는 데는 반드시 네 지파가 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뭐 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요. 민수기 3장 27절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움직일 때는 이 법궤는 아무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 네 지파. 그 중에서도 누가? 어깨에 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몰라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있다. 여러분 고핫 자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네? 그의 부모들이 여러분 당짓고 모세에게 달라들었다가 여러분 그냥 불이 임해가지고 그 아버지 그 고핫 자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에게 법궤를 매라고 한 거예요. 그 은혜요? 은혜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여러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불순종해가지고 불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귀한 법궤를 매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요, 죄인 된 사람,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꼬아차서 봐보세요. 또 대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아론도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주범이었어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40일 금식 올려 하나님 10계명 받고 있는 찰나에 더디 내려온다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금송아지를 만든 그 금송아지 만든 주범이 누구야? 누구? 바로라고? 아론이 아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죽이셔버렸어요. 그 누구만 살려놨어. 그런데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삼은 거, 최초의 제사장으로. 아론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잖아요. 다 죽었어. 근데 누구만 살았어? 나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원래?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는 죽을 놈입니다.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 고아 자손도 마찬가지야. 그의 부모들이 다 죽었거든요. 왜? 그러니까 당짓고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멸망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이 살아남았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늘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진정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본질의 모습에는요,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를 짓고 있지만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전혀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함으로 주인으로 모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지. 내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스스로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들이 자꾸 말씀보다도 더 앞세워져서 여러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하니까 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약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 아닐까요? 본인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의지할까요?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려고 몸부림칠까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삶에 있어서 탁월한 거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립다고, 다윗의 장막이 그립다고 사도행전 15장에 말씀하신 그 의미가 그거예요. 야, 바지가 내려가도록 나를 기뻐하고 정말 바지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나를 찾았던 다윗의 장막.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 법궤를 이렇게 덮었던 텐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법궤는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이 성경 속에 화려한 성전들이 많았어요. 솔로몬 성전 어떻게 했어요? 금으로 만든 성전이야. 금덩어리에. 또 여러분 그 외에 많은 스룹바벨 또 헤롯이 만든 성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금으로 만든 성전이 그립다고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의 그 성에 들어왔던 그 법궤를 덮었던 텐트 아시겠죠? 사각 이렇게 볼때 세워가지고 딱, 왜냐면 언제 법궤를 할 만한 무슨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왔을 때 그 임시로 이렇게 비 맞지 않도록 이렇게 쳤던 그 텐트. 하나님은 그것이 그립다고 하신 거야. 솔로몬 성전이 그립다고 하셔야지. 우리 입장이라면 화려하고 금으로 만들었어. 왜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허울, 너희들의 체면, 너희들의 화려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을 나는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뻐서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 기뻐하는 그 마음. 솔로몬 성전이 아닐지라도 화려한 금으로 만든 성전이 아닐지라도 그냥 텐트 쳤던 그 장막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그립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왜 그러한 그리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들의 여러분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 다 지금 여러분 불신과 죄짓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여러분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죄에 대한 노출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드려짐은 너무 인색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장식과 우리들의 여러분 정말 화려한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어떤 마음이에요? 신바람 난 그 진실한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 있어서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에요. 화려한 치장을 안 했을지라도 내가 어떤 뭘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그 마음으로 그 드려지는 온전함이 바로 복된 사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법궤를 옮김에서도 그 법궤가 여러분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는 그 술에 실으니까 당연히 떨고덕거리면 떨어지죠. 근데 법궤를 만지면 안 되거든. 근데 떨어지는데 누가 안 만질 사람이 있어요? 그거 길바닥에 팍 떨어지게 놔둘 사람이 있어요? 떨어진다고 잡았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두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법궤 옮기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에 가 있습니까? 누구요? 옷 있는 집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섭게 생각했던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갔는데 오벳에돔의 집이 막 여러 축복이 넘쳐나는 거야 막. 다윗이 오해한 거죠. 아, 하나님은 무섭구나. 이 법궤 이거 무서워서 지금 못 갖고 갔거든요. 중도에 포기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복되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할렐루야. 정말 복된 사람은 빨리 깨닫습니다. 멍청한 사람은? 그럼 여러분 복파요, 멍파요? 나는 여러분들 다 복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멍 때린다. 멍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앞에서는 다 이해해. 아멘. 아, 돌아서서는 엉뚱해. 그 뭐예요, 그건? 멍파예요. 멍파 되실래요? 복파 되실래요? 전화기도 알려주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멍입니다. 확실한 멍.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획회에서 진짜 복되다는 것은 뭐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무섭고 하나님 이거 법궤가 이거 일이다는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왜냐? 다윗의 마음으로 법궤를 옮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군사 3만 명을 가지고 막 화려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 집이 복이 되어지니까 이게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에 여러분들은 깨닫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힐링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피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막 지치고, 근데 교회 오면은 좀 평안을 누리고 교회 오면은 좀 축복받고 좀 좋아져야 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기 강사가 강의해야죠. 아니면 개그맨 갖다 놔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기는 거예요. 왜요? 이 예배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접근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예배는 영적.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기울어졌어요. 그만큼 TV 앞에 여러분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그것이 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개그 콘서트 봐서 막 웃기고 막 재밌고 막 으아 그런 거에 세뇌됐어요. 또 TV에서 아주 뭐 힐링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착착착 그 사람 강의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와서 또 그거에 그냥 쪄들었어요. 자, 교회 와. 교회 와서는 뭐 그런 게 아니야. 얘기하라. 너 그래서 안 된다. 너 뭐 다 이런 말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마음속에. 아이, 교회 와서 평안을 좀 누리려고 하라는데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그건 육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뭐 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뭘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대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떨 때? 깨달을 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깨달을 때 주시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야. 삶이 여러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안 힘들어서 안 힘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소유하니까 세상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금 사람들이에요. 그게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깨닫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또 뭐 할 수 있는, 알 수도 없는 평안. 오늘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순교했던 많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그 여러분 아픔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평안을,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적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 사람은 안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텔레비를 많이 본 사람, 개그 콘서트 앞에 굉장히 우상처럼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염치없어 갖고 안 하다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아멘하면 여러분 내 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아멘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언제 아멘할 거야? 언제 아멘해? 집에서 아멘하는 뭐 어디 손들어 봐봐요. 나도 안 해. 집에서 아멘할 게 무엇을 집에서. 하나님 예배 시간만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 예배 시간만. 언제 아멘하려고 그래요? 아멘하면 속이 확 풀린다니까. 자, 해봅시다. 할렐루야! 효진이는 안 하냐, 왜? 난 이게 우리 교회에 좋은 이유가 이거예요. 많지 않아서 다 보여. 까불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많은 데 가보면은 사람이 안 보여요. 난 설교 재미가 없어, 그냥. 외부 나가서 설교할 때 보면 사람이 왔는 데 가면 재미가 없어요. 나는 이게 좋거든. 김경성 집사의 그 살아있는 이글이글한 눈빛을 보면서 힘이 막 나요. 저쪽에 또 윤하영 권사의 찌그러진 얼굴을 보면서 어디가 아픈가 보구나. 이게 다 보이거든, 이게. 중간에 있는 저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어장장하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그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대로 진단받고 제대로 말씀 받는 거예요. 그냥 자 바늘한번 팔고 말아 말아라 이런 데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진단이 정확하게 된 데가 좋아요.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등록하세요. 좋은 교회야. 그럼 여기만 아멘, 여기는 왜 아멘 하니? 그럼 저 사람이 뭐라고 이 교회는 다 분열인가? 오늘 여러분 그래요.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럼 깨닫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좋은 말에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뭐라고 해서도 깨닫는 것이고 문제를 통해서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만 원해. 또 좋은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어. 내 방법으로 했구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오늘 여러분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실패가 하나님의 깨달음이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문제 될 때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뭐 섭섭하고 누가 안 도와줘서 그러고 이러고 너 때문에 그러고 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 침묵하시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깨달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오늘 영이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니? 학생들 잘 들어야 돼. 영이 살아있어 죽어있어. 자신 없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할렐루야. 이 영이 있어서 이 영이 여러분 항상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자꾸 인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고집 피우고 내 맘대로 하고 성질 부리고 막 세상으로 가면 이 영이 어떻게 돼? 죽는 게 아니고 영이 쉽게 말하면 빛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왜? 여기에 세상에 김씨 아저씨가 더 좋거든. 교회 온 것보다도. 그러면 이게 뭐가 덮여요? 김씨 아저씨에 덮이는 거야. 그 영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 빛이 딱 감춰진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 안 답답해. 그래서 답답해. 자기는 여러분 뭐 가서 재밌다고 하지만 돌아와서 그러니까 얼굴들이 밝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딱 나타난다니까. 아, 저 지금 딱 뻘짓하고 있구나. 본인은 아니라고. 더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와. 이상하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깨닫는 순간 이거를 걷어내는 거야. 걷어내는 거. 그러면 이게 없어졌다?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있다니까, 항상. 성령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죄 짓고 그러면 이게 덮여, 이렇게. 그러니까 막 깝깝한 거야. 그래서 우울이 생기고, 조울이 생기고, 조현이 생기고. 말도 많아, 참말로. 그럼 뭐 하면 돼요, 이거? 걷어내는 순간, 그냥 확 빛이 살아나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이 걷어지는 것을 어떻게 걷어야 돼요? 회개함으로 걷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뭐고?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회개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멘.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안 맺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회개가 쉬워. 아니요. 나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씩 내가 열매를 맺어 드립니다. 무서서도 죄 못 지을 거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해. 그러고 또 해, 또. 아니요. 열매 맺어봐요. 그럼 무서서도 못하지. 어때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1000만 원씩 헌금한다. 이게 합당한 열매로 여러분 잡아봐. 예배가 무서서 못 빠지지. 아니, 뭐가 무서서? 돈이 무서서.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가문을 그렇게 주일 예배 빠지면은 1000만 원 헌금하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렇게 여러분 유언을 남기세요. 유언을. 그럼 그 자식 뭐가?
돈이 무서서도 예배 안 빠지네. 그런데요, 돈이 무서서 예배를 안 빠졌는데 희한하게 은혜를 받아. 희한하게 그 사람이 변화가 돼.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한테 유언을 했어요. 야, 11조, 절대적으로 11조 생활 철저히 해라. 주일 성수 잘해라.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살아라. 그거 돌아가셨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진짜로 그렇게 살았어요.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들은 확실히. 그래서 왜 그랬어? 믿음으로 그랬어요? 어머님 유언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나온 거야. 그래서 그냥 11조는 뭐 절대 11조 하라고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겨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갔는데 거기 막 집이 잘 되는 것처럼. 왜 막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막 그냥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장로님 됐어요. 아니 봐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싶어서 지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아니잖아요. 억지로 졌잖아요. 그런데 복됐어요? 안 복됐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요, 억지로 해도 복된다, 안 된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깨닫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누구를 깨닫게 하신다? 나를. 누구를? 이게 절대로 여러분 깨달아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깨달아졌다는 것이 눈물이 흘릴 수도 있고 막 가슴에 찡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저 내 말이지 막 찔림도 있을 수 있고 그래. 그게 다 깨달음이야. 또 막 평안이 올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뭐 막 갑자기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졸음이 오는 건 깨달음이 아니야. 야. 그래서 깨달으면 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뭐야? 깨닫는 사람이에요. 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칭할까요? 체면을 내려놓은 사람.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체면이 필요합니까? 자, 여러분 봐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체면이 세워질까요? 체면이 필요 없나요? 이렇게 말하면 골치 아파져요. 그래도 체면을 좀 세워야지. 그래서 어떤 집에서 그런 얘기 돼요. 방구를 터야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집에 방구를 다 트셨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방구를 터야 비로소 이게 막혔던 것이 다 사라진다고. 가영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딱 만나서 방구를 틀 정도 되면 굉장히 관계성이 좋다는 얘기지. 근데 틉니까? 예배 시간 또 이런 얘기하니까 또 예배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체면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째 바지가 데려갔다는 게 이게 여러분 왕이야, 왕.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무슨 체면이 필요해요?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고 눈물 나면 눈물 팡팡 흘려요. 할렐루야. 콧물 나면 콧물 나는 대로 괜찮아. 그런데 그 체면을 구기는 사람은 누구냐? 옆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체면이 뭔 필요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이 나면 여러분 조용히 거기다가 화장지나 놓고 가. 너 왜 그래? 야, 창피하게 코 나온다. 그러면 그게 사단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면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드려짐에 있어서 체면이 있으면 안 돼. 바지가 내려가도 얼마나 하나님. 저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복되게 돼요. 물론 세상에서는 체면도 있고 무슨 체면도 차리고 그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눈물 나면 눈물 흘리세요. 나는 우리 남자들 여러분 40대 이상 되면은 방송 보면 좀 어려운 것만 연속곡만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저는 그 있잖아요. 뭐 감동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어떤 성우하려고 했던 청년이 원룸에 불이 났는데 자기는 나왔는데 보니까 못 나온 사람이 두드려서 깨우고 자기는 죽었대요. 아, 가슴에 칙 눈물이 픽. 아, 나 늙어가는구나.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진짜야, 그게. 왜 근데 교회 와서는 눈물이 없어져, 왜? 도끼만 살아있는 핸드폰도 한다니까. 눈을 크게 뜨세요.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핸드폰을 부수려고 그래. 이놈 맨날 핸드폰을 이번에 바꿨더니 눈을 크게 뜨세요. 가까이 오세요. 제대로 눈 탁 뜨면 딱 열려져야 되는데. 그 있잖아요. 홍채 인식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에 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입력한 걸 다시 지웠어. 내가 눈이 작아서 그러는가?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그게 이제 감지할 때 이렇게 뭐 10%, 20%, 30% 쫙 돌아가고 눈을 딱 그래서 아, 눈을 내가 작게 떠서 그랬나 보다. 그냥 크게 뜨고 눈물 나도록 떠가. 야, 이제는 눈만 살짝 스쳐도 되겠지. 아니, 크게 떴잖아. 그때 눈을 크게 떴어요. 가까이. 아,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때 또 눈 크게 뜨고 처음부터 이제 가까이 있으면 좀 멀어지세요. 이게 우상이야, 이게. 이게 열려야 이게 문자도 보고 뭣도 보는데 문자 하나 오면은 쳐다봐야 돼. 그럼 이제 또 꺼지잖아요. 그럼 또 문자 띵동 오면 또 봐야 돼. 그럼 밤에는 어떻게? 밤에도 눈을 비비뜨고 자다가도 그거 보려면은 눈을 비비고 봐야 돼. 아, 핸드폰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뭐 해요? 눈을 그렇게 뜨세요. 가까이 오세요. 우리 체면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뭔 체면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욕탕. 뭐라고? 목욕탕에 뭔 체면이 필요해. 목욕탕을 해서 교인들 만나요, 자주? 여자분들 어때? 나는 진국이 만났어요. 아니, 여러분,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뭐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는가, 엄마? 그 최수장이 목욕탕 안 간다며? 왜 안 가? 그래서, 교회 옆에다가, 저희 동기 목사님이 교회 옆에다 찜질방을 진 목사님이 있어요. 찜질방을 전놨어. 가지고, 수련회를 또 가끔 거리 간대, 다른 교회도. 나중에도 우리 교회도 한번 가볼래. 찜질방을 전놨대. 거기를,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되려나 봐요. 예배 끝나고 찜질방 들어. 입에 나왔다! 아니,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 우리 허물이 없어야 돼요. 체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체면. 어째, 체면? 여러분, 체면은 겉이에요, 겉. 그런 거 따지면은 복이 된다, 안 된다?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로는요, 말을 잘해야 돼요. 뭐 한다고? 여러분, 미갈이 여러분 보세요. 왕이 바지가 내려갔어. 그리고 막 혼자 막 미친 듯이 막 이러면서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봤어요? 아니면 보통적인 상식과 수준에서 바라봤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수준에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봐보세요. 성경 어떤 것이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논리와 우리들의 이성에 맞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가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그냥 돌아라. 어떻게 그게 여러분 우리 이성과 논리로 맞아요?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으로 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술집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 사람이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근데 당장 하나 술집.
그리고 막 다 술집이네. 이게 우리들의 실수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안 보려고 그래.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요? 말이 그 사람의 결과를 만들. 자, 미가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말해가지고 뭐가 돼버렸어요? 평생 여러분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여자에게 여러분 자녀가 안 된다는 건 그거 얼마나 아픔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뱉을 때마다 항상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은 훈련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말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돼야 돼요. 내가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이 말의 것들을 생각하고 말의 것들을 여러분 하면 말이 훈련되어져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뭐라고 그럴까 막 하다 보니까 없는 말도 갖다 집어넣어야 되고 뭐 너에게 들었던 말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말 많은 곳에 나중에 문제가 많은 이유가 말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말만 딱 하고 말면 되는데 막 말을 하다 보면 막 그 말이 안 끊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막 다른 말도 끌어다가 갖다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다 문제가 돼요 지금. 말이 아름다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도 좀 여러분 세워주고 기쁨 주는 말을 좀 하세요. 자, 집에서도 뭐 하는 말? 세워주고 좀 기쁨 되는 말. 자, 어떤 말이 기쁨 될까? 실천해 봐야지. 자, 어디 윤미 집사가 한번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또 남자분도 하나 시킬 거야 공평하게. 자, 여자 대표로 윤미 어떻게 해야 참 남편이 기쁘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즐겁게 얘기해 봐. 그걸 뭐 또 옆 사람하고 상의하냐 그걸. 자, 문서방 어떻게 하면 집에서 기쁨 주고 그런 말 할까? 그 말 한번.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문집사는 말 잘할 것 같아. 안 해? 그럼 현미 집사는 더 많지? 요즘 애 둘 낳았다고 이제 기고만장이야.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기쁨 주고 정말 살리는 말 하세요. 근데 그걸 자꾸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이런다. 아우 당신 멋져요. 당신 남보 같아. 당신 뭐셔? 이러면 그러면 그동안에 한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삶이 돼야 돼. 몸에 배어서. 노력으로 하지 말고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으로 돼야 돼. 교회에서도 좀 그래봐. 교회에서도. 목사님한테 좀 힘 좀 주고 좀 살리는 말 좀 해봐. 목사님 배가 더 나왔네요. 이거 살리는 말이 아니야. 살려주고 기쁨 되는 말 얼마나 좋아. 근데 뭐 전혀 말도 없이 뭐 아무런 말도 없이. 그게 정 아니에요, 정. 그런 정을 좀 쌓아. 세상에서 말하는 정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 되기를 바라요. 3가지 말씀드렸어요.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또 체면을 내려. 바지 내려가면 좀 어때? 교회에서는 창피한 거 하나 목욕탕인데 뭐 창피할 거 뭐 있어? 또 말을 잘해야 돼. 말.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이 교회는 전부 내가 헌신의 대상이에요. 헌신의 장소예요. 저 사람이 뭘 해도 뭐 해줘야 돼 우리는? 잘해. 금방 닦았어도 그 사람이 또 닦은다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그래요. 애쓰세요. 그래야지. 이거 닦았는데 묻으로 닦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왜냐면 교회는 헌신의 자리일 뿐이야. 할렐루야. 누가 어떻게든지 살려주고 누가 하더라도 기분 좋게 해주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 네. 그러면 주먹 딱 찍으면 나는 복 받는 사람이다. 윤혜영 권사가 많이 아픈갑다. 나도 아파. 나 아프게 보여요? 내가 이게 비극이라니까. 이게
목사가 좀 호리호리하게 생겨가지고 불쌍하게 보이고 정말 내가 안 도와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막뭔 어디 백마탄 왕자같이 뚱뚱한 왕자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보이니까 아유 나 없어도 괜찮이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 자, 나는 복 받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